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요점과 그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과 관련되어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간 또는 종교개혁 기념일, 매해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 그리고 그 31일이 껴있는 주간을 종교개혁 기념주간으로 정하여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도와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상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과 연관하여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눈이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이건 마틴 루터의 개인의 행복과 그 영혼에 관한 일을 지나서 교회사 속에서 정말 엄청나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일어났던 일에 버금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울은 자청하여 예수님 믿는 이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이시니 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런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미워하며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 그는 자기가 반대하고 박멸하고자 했던 예수님 믿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체를 드리는 사도로 세우심을 받고 전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마틴 루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복음의 진수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빛을 얻게 되어서 눈을 열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그 전에는 크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옳다 하심을 받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인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면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호하고 늘 방황이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뉴턴은 그 전에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아주 분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가, 인간을. 의로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의문이 났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또 자기 의로서 자기 자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종교성과 도덕성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무진내를 썼습니다.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저 설교자를 뚫어지게 주목하세요. 딴짓하지 마시고. 그는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로마 캐토릭의 사제가 되기 위하여 수련을 쌓고 있는 수도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정한 수도 규율에 절대 복종을 하였어요. 그래서 작은 성자라 하는 이런 칭호도, 그런 별명도 얻었습니다. 고해성사로, 로마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로 나아가 자기 죄를 말하면 그 고해성사를 받는 사제는 그런 걸 가지고 죄라고 할 것까지야 있겠나.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작은 죄로 여겨지는 것까지 그걸 제어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수련하는 수도사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순응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어떤 거룩한 계단에 있어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내리면서 죄를 회개하면 그만큼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무릎으로 거기도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죄책감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양심의 평안도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정말 괴로웠어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묵상하고 늘 주목하며 생각하고 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강한 비처럼 부각이 되어 자기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에 제출하신 그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 말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수동적으로 받게 하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의 영광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의는 스스로 행하여 쌓은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제출된 그의 의의 선물을 수동적으로 받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린 것 같았고 마치 내가 천국 자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꼈다.
루터는 그런 배경 속에서 성경을 절대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당시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는가 95개 조항을 써서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 걸어놨어요. 물론 그건 자기 목도 함께 걸어놓은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루터는 방황이 끝났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에 의존하여 무너지지 않는 확신의 기반에 서서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의 진수 위에 견고히 서서 그것을 전파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로 섰습니다. 물론 그 일은 루터 개인의 종교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루터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나온 존 칼빈이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광포하고 그 교리가 무엇인가를 체계화시키는 놀라운 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이 일렁거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파리해져 있거나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어요.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야.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루터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이 새롭게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기뻐할 때 그 사람이 거듭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막론하고 믿는 누구에게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로서 온 의, 그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서 온 의 속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의가 어떤 방식으로 그 놀라운 은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From face to f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일치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누터에게와 같은 똑같은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제출된 복음 안에 제출된 의,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의존하는 것이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절대로 의존해야 됩니다. 절대라는 말은 다른 건 다 배제시키고 그것만이란 말이에요. 절대, 상대적이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상대적인 것은. 그러나 여기 절대적이라는 말은 완전하고 그것만,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섞여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요. 완전한 것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표현이 그 말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경적인 개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성경적인 개념은 믿는 대상,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다. 절대 의존. 절대로 의존해. 절대로 항시적으로 영원히 의존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수입니다. 믿음 생활을 웬만큼 하게 되면 약간 다른 방법으로 또 믿음을 다른 그 방법으로 변형이 되는가? 천만에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의존의 믿음이에요. 위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기 전체를 사도 바울은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내가 그러므로 그분을 의리하고 나의 의탁한 모든 걸 그날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온전히 절대로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의 절대성을 항상 견지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의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다원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이 교회 안에, 이 현대 교회 안에 다원주의가 수두룩하게 들어와 있어요. 절대 의존으로 믿는 믿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다윗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적군에 비오듯이 쏟아지는 화살과 번뜩이는 칼과 창, 이 난무하는 중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걸 알고 적군에 나갈 때는 자기 목숨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 싸울까요? 주께서 저 적군을 우리에게 붙이겠나이까? 그러하다. 그 말씀 듣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그 적군의 화살과 칼과 창이 번뜩이는 곳에서 자기 재간으로 자기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성립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화살을 비껴 창과 검이 번뜩이는 곳에 가지 말고 그걸 약간 비껴나면 된다. 그러나 그건 마치 비 오는 날 비 사이로 가면 비를 맞지 않는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있어야 돼요. 우산이. 우리의 절대 우산은 무엇이냐?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본문 그대로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윗은 주님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살고 죽는 걸 주님의 손에 절대로 맡기고 적군을 향하여 진격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의 표지 중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믿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에 제출된 의, 영어로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상 또 영어 번역에 보면 righteousness from God이에요.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제출된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의, 복음의 그 의가 나타났다 이 말. 그 의를 절대로 믿는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만일 어떤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믿기는 하지만 절대로 완전하게 그것만 의뢰할 정도는 아니라 하면, 다른 말로 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조금 그 의만을 의지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른 무엇을 첨가할 여지를 남겨둔 그런 상태라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직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 아니에요. 적은 믿음, 큰 믿음,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저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적은 믿음, 큰 믿음은 믿음을 적용하여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의미에서 적은 믿음, 큰 믿음을 말하는 거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건 적은 믿음, 큰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절대로 믿어야 합니다. 100%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 절대로 의존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분량, 그 깨닫는 총명의 지각의 분량은 믿음 생활하면서 더 자라는.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를 절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절대로 믿지 않고, 그냥 절대로 믿는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그것만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으로 충분하여 완전하여 다른 걸 보탤 생각도 안 하고 보탤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0점인데 0을 갖다가 아무리 많이 보태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좋은 일, 그 나중에 말씀 더 드리겠지만 그런 걸 보태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우리 조상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도 웬만큼 배웠어요. 지금도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정도면 제가 구원을 받았겠지 않았겠어요? 구원을 받았겠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어 낙원을 허락받은 강도를 생각하면 저는 거기에 비추면 그래도 훨씬 낫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나아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출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모두 자기 마음속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라. 그러면 무엇을 제출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급하게 긴급하고 아주 비상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거듭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먼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고 있어요. 다른 일보다 항상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만 그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나 될는지, 아마 몇 년이 될는지, 이런 분들에게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학생들, 어린아이, 누구든지 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중학생들 여기 바라봐요. 여기 바라보라고. 쓰지 말고 여기를 바라봐요. 그 설교할 때 뭐 쓴다고 쓰지 마요. 잘 들어요.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쓰지 마요. 써도 집에 가서 안 읽습니다. 틀림없이 안 읽어. 괜히 쓰는 척 하는 거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잔소리 같지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공적으로 증거되는 것은요,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일보다 항상 우선하여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씻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인생의 패키지 속에, 우리의 패키지 속에 얼마나 긴급한 것이 들어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아이고 왜 어쩌다 그 배를 탔어? 판교의 사건을 보면서 왜 거기에 올라갔어? 그러고 말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설교를 마냥 할 테니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면 안 된다고. 리차드 백스터가 한 죽어가는 사람이 설교는 한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
설교를 듣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냥 놔두면 제 책임을 유기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바랍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 인간의 법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인간의 법정에는 재판관은 그 피고의 행위 전체를 다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든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걸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장모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직고할 수밖에 없어요. 직고가 뭐예요? 있는 것을 다 실토한다는 말이에요. 다 있는 걸 거짓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을 때 증거를 갖다 들이대고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어? 딱 증거를 들이대고 그러면 꼼짝없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실토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걸 직고라 그러면 직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직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고할 날이 이른다고 그래서 직고할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고할 날이 반드시 당도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그 인생에서 최고의 그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인간 법정처럼 몇 번 재판이 여러 번 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행실이 다 기록된 책들이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내손하고 큰 자나 작은 자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법정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행한 일들, 긴 예배를 잘 참여했던 일, 기도하는 일, 성경 쓰고 읽고 하였던 일, 설교를 참고 들었던 일, 교회에 헌금한 일, 또 그 밖에 살아오는 동안 행한 여러 가지 선한 일들, 다른 이들이 가지지 못한 선하고 좋은 장점들, 착한 행실들, 교회에 맡았던 여러 일들, 직분들의 이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모든 걸 다 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속에 그런 발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심판날이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설교자로서 성경에 의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 본문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출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우리의 보호가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설 반석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왜 의라는 말을 썼는가? 하나님의 법정적인 개념 때문에,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법정적 개념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이겨낼 수 있는 의가 재판장 되신 그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죠.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은혜,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받쳐줄 반석이에요. 절대로 안심하고, 절대로 의존하고,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고, 어느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고, 아니 우리 목숨, 육신의 목숨을 그거과도 바꾸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복음에 나타난 바로 그 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빌립보서에서 말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는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왜 의라는 말을 썼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의. 뭐가 의인가? 하나님께 일치되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완전 만족을 하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 무결하게 율법이 잣대에 꽉 찬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여기 바라보세요. 다 설교자를 바라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가지고 있는 의, 하나님 앞에 제출하여 옳다하심을 얻었고 또 지금도 얻고 앞으로도 얻을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쌓은 공력이나 공덕이나 선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 의를 쌓고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그 선행을 행하면 전부 다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그 사람은 복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일, 곧 그의 완전하신 의와 나를 위하여 태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효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예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그 의의 체계를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이 그리스도와 그 행하시는 일 전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값을 지불하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값없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은혜라는 말, 은혜 그래. 은혜로, 오직 은혜.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의만을 믿음으로, 내 행위, 내가 뭘 갖다가 더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만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게서 있는 것을 뭐 더하라. 이런 적이 없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씀 믿음의 법으로라는 그 말은 오직 은혜. 한번 따라해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절대로 의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예요.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게 바로 대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권능, 홍해를 가르친 대사, 만나를 주신 대사,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권능,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를 위한 둘러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일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은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시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걸 자랑해야 돼. 이걸. 왜 은사주의를 마다하는가? 하나님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은사주의가 잘못됐는가? 그 은사를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은사는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은사가 많다고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후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어려운 고난, 고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간증 삼아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이 만일 오늘 이 시대에 왔다 그러면 간증 집회를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해도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간증 집회를 하고 3층천에 올라갔던 얘기 다 하고 그랬으면 아마 사도 바울은 아마 앞으로 10년 동안 더 스케줄이 다 짜져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절대로 내세우지는 않았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하였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절대적인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는 아무 욕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남아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몇 수십 년간 교회를 출석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였다 해도 오직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하신 일만을 절대로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런 교회 생활이나 이런 신앙 생활을 지금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나오는 분들이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복음이 은혜가 자기가 아직도 0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어느 날 오라고 할 때 다른 것 다 두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셨고 나 위하여 다시 오셔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몇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와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아니면 오늘 처음 예배에 나왔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처음 오늘 나왔는데 이제까지 신앙생활 별로 잘 안 했는데 오늘 내가 그 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없다고 나 오늘 그 의를 믿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면 오늘 즉시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강도가 지금까지는 다 실패하는 인생, 다 어그러진 인생을 살다가 결국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주목하며 이분이 바로 구주시구나. 예수여, 오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구원에 있으리라. 은혜로 성화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의의 효력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자기의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여 나가는 일,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다른 의를, 예수님의 의 말고 다른 의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덧붙이려고 예수님의 의다.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하여 자라나가는 것인데 그 일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도록 하여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영상을 점점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비로소 그때야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 나중에 성화의 높은 단계에 오르면 오를수록 나는 죄인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항상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 의를 기반으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인생에게 쏟아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형 언도를 받은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누구든지 집행이 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 목사님, 이제야 그 해답을 발견했네요. 어느 분이 교회를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동생 되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동생이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가 아주 요원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목사님이 모든 인생은 다 정죄 아래 있어서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집행을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언제든지 부르고 사형 판결 받은 사람이 집행날 불러내면 그날이 집행날이에요. 그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제가 해답을 발견했네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역사하시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항의할 수 없군요. 내가 다음에 가서 설교할 때 그걸 내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반석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그리스도와 그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목숨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귀한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의 거룩한 영광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 행하신 일만 자랑하고 절대로 의존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의만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